오늘 주일 예배는 사랑하는 내 아들 므낫세가 될 수도 있고 다윗이 될 수도 있다. 부모하기 나름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이 왕이 되었고, 이어 다윗 왕 이후 무려 300년 만에 아주 경건한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건한 왕이 누구냐?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 여호사밧 왕과 더불어서 무엇보다 종교 개혁까지 단행한 아주 훌륭한 왕이었죠. 복이 드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히스기야 왕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느후수단이란 노쪼가리를 말하는 것인데, 히스기야 왕이 노뱀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저것은 하나님이 아니요 그냥 노쪼가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은 아주 철저했습니다. 무엇보다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만든 노뱀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저것이 노뱀이 우리를 광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수로 만든 노뱀 앞에 분향단까지 만들어 놓고 분향을 했다는 것이죠. 노뱀을 신성시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 노뱀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느후수단이라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건 앞서 밝힌 대로, 노뱀 저것은 앞서 밝힌 대로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주가 아니고 그냥 단순한 노쪼가리에 불과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뱀을 부수어 버렸거든요. 아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왕이니까 가능한 일 아닌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데 당시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히스기야 왕은 이제 왕이 된 지 고작 1년 조금 넘었거든요. 무슨 얘기냐? 히스기야가 백성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신하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얼마든지 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민심이 좋지 않으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상황이 상당히 엄중했습니다. 따라서 히스기야의 행동은, 종교개혁은 자기 목숨을 내놓은 아주 파격적인 행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고 충격적인 것은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므낫세는 유다 나라 역사에 있어서 대표적인 악한 왕이자 찌질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므낫셋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세웠습니다. 또 이 미친놈이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 옆에 이것도 하나님이다, 이것도 하나님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 강대상 옆에 부처상을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과 해와 달을 섬기는 것을 보고 저건 나쁜 게 아니야,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이야, 관습이야 그러면서 툭하면 문화행사로서, 달집 태우기 이런 거죠. 툭하면 문화행사로서 일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훌륭한 왕, 존경받는 왕, 종교개혁가이자 선왕왕이었던 히스기야 아들 므낫셋, 이놈은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둘도 없는 찌질이가 되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었죠. 일단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리면 병원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상수입니다, 고수입니다, 상책입니다, 지혜입니다. 무엇이 지혜라고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상수이고 고수이고 상책이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엎드렸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며칠 밤을 물도 안 마시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때마침 이웃한 강대국 아수르가 침략을 했는데 그들의 침략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기도 하셨죠. 어떻게 보호해 주셨습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18만 5천 명이나 되는 특수부대를 보냈는데 이들이 코로나에 걸렸는지 무슨 괴질에 걸렸는지 전염병에 걸렸는지 집단 식중독에 걸렸는지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들 진지에서 몰살당하는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망의 영을 보내시어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시어서 이들의 영혼을 아수르의 특수부대죠. 이들의 영혼을 모두 취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죽을 병에서 생명을 연장받아 15년 더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었고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무렵 이 엄청난 소식을 전해 듣고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단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자기들 신하들을 보고 어서 유다 나라로 가서 빨리 히스기야 왕에게 인사를 해라. 그에게 잘 보이라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사신들이 왔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살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사실대로 겸손하게 이야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뭔가 자기가 특별하기 때문에 특출나기 때문에 위대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의 그 교만한 말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히스기야 왕이 가짜않게 보였겠습니까? 이어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의 치세를 막 자랑했습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 자기의 치세를 자랑을 했죠. 어떻게 해요? 바벨론 사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국 투어를 했습니다. 전국 투어를 하면서 무기고 ICBM 개발 상황, 비밀 병기들, 보물창고, 군사시설, 산업시설들을 막 보여주면서 자기의 위대함을 마음껏 늘어놓고 자랑을 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그 경고의 내용이 무엇이냐? 잘난 척 떠들었던 교만했던 히스기야에게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경고 내용이 무엇이냐? 바벨론에 의해 너의 나라가 반드시 망할 것이고 너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어서 저주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환관이 되리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 나라에 흐르는 저주, 집안에 흐르는 저주 이런 저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노름꾼이면 아들도 도박에 빠지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면 아들도 술꾼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저 아이는 왜 술고래인가? 왜 술고래이겠어요? 또 아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무당 자식은 반드시 뭐가 됩니까? 무당이 됩니다. 왜 그렇죠? 신병이라고 해서 무당이 되지 않으면 어머니를 따라 아버지를 따라 무당이 되지 않으면 마귀가 귀신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병을 일으켜서 요상한 병을 일으켜서 죽도록 괴롭히거든요.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귀신이 일으킨 병을 무슨 수로 의사가 고쳐낼 것입니까? 그래서 무당 자식은 10중 8구 무당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바일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가문인 요나단 에드워드 가문하고 술집 체인을 해서 떼돈을 번 맥스 주쿠스 가문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도 유명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오래전 미국 뉴욕 교육위원회에서 우선 맥스 주스쿠 가문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몇 대에 걸쳐서 조사를 해봤는데 당시 그의 후손이 총 560명 정도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중
310명이 생활보호 대상자였고, 쉽게 말해 거지였고 150명이 범죄자였습니다. 또 대부분이 전과 3범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또 그중 살인자가 7명이나 되었고 100명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좀 또 참 특이한 것이 이 가문에 속한 여자들 절반 이상이 몸을 팔아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창녀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가문이 19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 사회에 약 125만 달러의 손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이건 천문학적인 손해거든요. 여러분, 이번에는 뉴욕 교육원에서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답니다. 이어 몇 대에 걸쳐 조사를 해봤더니 당시 그의 후손들이 총 1394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이 사람들 가운데 13명이나 대학 총장이 되었습니다. 교수는 65명이었습니다. 또 3명은 상원 의원이고 3명은 주지사가 되었고 또 의사가 56명이었습니다. 또 검사, 판사, 변호사 이런 법조인이 13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또 군대 장교로 75명이 복무를 했고 100명이 선교사 목사로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밖에 80명은 시장으로 백악관 감사관으로 미국 부통령까지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 가문이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가문이 미국 사회에 끼친 선한 영향력이란 감히 달러 따위로 돈 따위로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였죠. 대단한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골자가 뭡니까?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가문처럼 가계에 흐르는 좋은 흐름도 있지만 맥스 주쿠스 가문처럼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한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것이죠. 또 나라에 흐르는 저주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이후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신 나머지 양반 술을 좋아했던가 봐요. 옷을 홀딱 벗고 자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노아의 세 아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세 아들이 누구죠? 셈, 함, 야벳이었죠. 여러분, 아버지가 옷을 홀딱 벗고 자는 모습을 보고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해서 천천히 뒷걸음질해서 담요로 아버지를 덮어드렸지요. 반면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함이라는 요놈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우리 아버지가 홀딱 벗고 잔다.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고 아버지를 더욱 수치스럽게 했습니다. 이어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함을 불러다가 야단을 쳤는데 이런 식으로 야단을 쳤죠. 야단의 내용이 창세기 9장 25절에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야단을 쳤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가나안은 누구일까요? 함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를 조롱했던,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했던 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성경은 결국은 메시지인데, 메시지를 가르쳐 주는 것인데 이 대목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아버지의 잘못으로, 아버지의 실수로, 아버지의 허물 때문에 얼마든지 아들이 후손이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한 마을이 저주를 받고 한 나라까지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셈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비롯한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반면 가나안의 후손들은 누구입니까? 가나안의 후손들. 이란, 이라크, 팔레스타인,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런 중동 국가들이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저주대로 중동 국가들, 가나안의 후손들, 미국하고 이스라엘한테 흑운 날 터지는 게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들의 종이 된 지 이미 오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게에 임하는 저주도 있고 나라에 임하는 저주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처럼 동족 간에 총질을 한다. 똑같은 모습을 하고 똑같은 언어를 쓰고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매일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었던, 동고동락을 했던
같은 민족끼리 총질을 한다. 여러분,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저주거든요. 우리나라는 저주받은 나라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나라가 저주를 받았느냐? 무려 3000년 가까이나 요산요수에 절간을 지어놓고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마을마다 산당을 만들어 놓고 칠성신이니 마을 정령이니 수호신이니 그러면서 귀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불러 모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저주가 임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귀신을 불러 모았고 귀신을 섬겼고 귀신을 달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뿌연 황사가 가득한 것처럼 이 한반도에 저주의 황사가 가득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6.25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에도 간간히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이 6.25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선교사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죠. 즉 이 한반도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어 그 결과 한반도에 자욱했던 저주의 항사가 조금씩 그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바야흐로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지사방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건물마다 교회가 꼭 하나씩은 있지요.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일단 이 한반도에 전쟁이 거쳤습니다. 교회가 세워지자 전쟁이 거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쟁이 거친 지 채 100년도 안 됩니다. 그전에는 수천 년 동안 그전에는 눈만 떴다 하면 전쟁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무슨 끔찍한 잔인한 저주였지 않습니까? 어쨌든 십자가가 곳곳에 세워진 결과 이 한반도에 전쟁이 그쳤고 급기야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앞서 밝힌 대로 가게에 임하는 저주도 있고 나라에 임하는 저주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경고하기를 너희 집안에 저주가 임했다. 너의 나라에도 저주가 임했다. 그러셨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경고의 말을 들었을 때, 너 이제 저주받아. 너 후손들 저주받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회개했습니까? 다시 기도의 사람이 되겠노라 다짐했습니까? 아니었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빈정거렸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19절에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했죠.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말인즉슨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세계 초강대국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와서 나에게 인사하는 거 못 봤어? 굽신거리는 거 못 봤어? 잘 보이려고 예를 쓰는 거 못 봤어? 또 나라가 이렇게 강성한데 태평한데 잘 나가는데 바벨론에게 짓밟힌다, 멸망당한다, 무슨 그런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노? 속된 말로 무슨 그런 개소리를 하고 있노?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여 잘 들으시오. 지금 왕노릇 하는 것도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내 후손들의 일까지 걱정하라고요? 아이고 두야 머리야. 자손들 후손들의 일은 모르겠소이다. 내가 이런 태평스러운 나라를 물려주면, 내가 이런 여유로운 나라를 물려주면 지들이 알아서 잘 살 것이요. 당신 일이나 걱정하시오. 그러면서 빈정거렸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참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한때는 참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히스기야는 태평성대를 누린 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부유해진다, 건강해진다, 풍성해진다, 이게 독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유해지면, 건강해지면,
풍성해지면 참 이상하게도 기도를 잃어버려요. 19은 그렇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그때부터 기도를 안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납니다. 반면 가난한 게 복이 되는 이유, 아픈 게 복이 되는 이유, 고통이 복이 되는 이유,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얀마를 위해서 우리 김일성 집사님 저렇게 헌신을 하는데 왜 갑상선 수술을 했냐고요? 그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미선아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미선아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역사를 적어 나갈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의 역사를 적어 나갈 것이다. 그래서 갑상선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궁에 혹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태평한 게 복이 아닙니다. 건강한 게 복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일시에 사라지는 것, 이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까딱 잘못하면 히스기야 꼴 납니다. 기도를 잃어버려요. 잘 되기 시작하면 기도를 잃어버려요. 심지어 하나님을 떠납니다. 더 나아가 저주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어 매일 딱 필요한 만큼만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그러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 건강이든 돈이든 쌀이든 무엇이든 넘치면 망하기 때문에 10중 8구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당히 우리를 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약간 고달픈 거예요. 이 병은 저 병은 쫓아다니게 만드시고 골칫거리를 던져주시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망하지 말라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왜 내 삶이 좀 고달플까? 예수를 믿는데도 왜 내 삶이 좀 고달플까? 망하지 말라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린 히스기야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태어났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므낫셋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글쎄 이놈이 유다나라 역사에 있어서 가장 몹쓸 왕, 악한 왕이 되었던 것이죠. 히스기야가 괴물을 낳았습니다. 에어리언을 낳았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므낫셋 이후 요시야 왕 때 유다나라는 바벨론에 의해 쑥대밭이 되었고 히스기야의 후손들은 특별히 왕가의 후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환관이 되었죠. 여러분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뭐 학원 보낸다고 될 것 같아요?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므낫셋 됩니다. 또 다른 아방의 마누라였던 악처 이세벨 같은 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돈 많다고 난리 피우는 거를 뭐라 합니까? 속된 말로. 돈이 많아서 이것저것 막 사고 막 흥청망청 쓰는 거 뭐라 그럽니까? 돈지랄이라 그러죠. 돈지랄 한다고 고급 호텔에 가서 고급 호텔 빌려서 100일 잔치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그냥 진공 상태인 것이 아니라 중립기어로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중립기어로서 가만히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은 여생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드셔서 곧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아들 므낫셋 만들지 말고 또 다른 이세벨 만들지 말고 아들은 다윗과 같은 자로 솔로몬 같은 자로 바울과 같은 자로 다른 에스더 같은 자로 룻과 같은 자로 두보라 같은 자로 세워나가는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되시기를 다시 말해 나의 가문을 하나님의 가문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덧붙여 어디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성령 바람을 일으키셔서 저주의 항사를 몰아내는 영적 능력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가 기도를 잃어버렸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를 잃어버렸을 때 유다 나라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 찌질이 므낫세가 출현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이 망한다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진리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이 일이야말로 이 땅에서의 막중한 내 사명인 줄 알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서 아들은 다윗과 같은 자로, 솔로몬 같은 자로, 바울 같은 자로, 딸은 에스더 같은 자로, 룻과 같은 자로, 두보라 같은 자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독교 명문 가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번뿐인 내 인생 마침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 바람을 일으킴으로 온갖 저주의 황사를 몰아내고 축복의 흐름, 좋은 흐름을 가져오는 영적 능력자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기도 좀 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래전부터 기도가 모든 저주를 걷어내고 축복의 열쇠임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